말씀은 유명한 그 잔치의 비유, 특히 큰 잔치,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혼인 잔치의 비유인데 누가복음에서는 큰 잔치의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큰 잔치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교훈들과 연결되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그 초대를 해서 그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베푸시는데요. 1절에서 6절에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에 관한 교훈을 베풀어 주시고, 이 7절에서 14절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한다라는 교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물론 이 큰 잔치의 비유는 7절에서 14절의 교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12절에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에게 잔치를 베풀 때에 형제나 친척 또는 부요한 이웃과 같이 너를 도로 초대하여서 가품이 될 만한 그런 사람보다는 가난한 자들, 또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또 맹인들처럼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잔치라고 하면은 자녀들 결혼식이나 이런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초대한 사람들, 청첩장을 나눠준 사람들, 또 그 자리에 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가 이 결혼식을 베푼 것만큼 또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도 찾아가고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죠? 우리도 찾아가고 이 사람들도 우리가 초대했던 것처럼 초대하고, 이런 관계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품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을 초대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처럼 갚을 것이 없는 자들,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들이 부활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신원해 주시고 또 그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한 사람이 15절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저는 자와 맹인들을 잘 대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이나 부요한 사람들을 잘 대접하면 그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는 것이 전부이지만, 갚을 것이 없는 사람,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을 잘 대접한 자는 비록 그 사람으로부터 갚음을 받지는 못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갚음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을 대접하는 이 일과 하나님의 구원을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주 특정하게 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자들에게 대접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죠. 아마도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은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나 친척 그리고 부유한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갚음이 될 만한 사람들, 갚을 능력이 되는 사람들, 갚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초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 거기 나가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또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사서 시험하러 가야 하니 갈 수가 없다. 잔치에 갈 수가 없다라고 초대를 거절하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가게 돼서 못 가게 되었다라고 해서 초대를 거절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초대 잔치 문화에서는 2차례 걸쳐서 초대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날 우리가 잔치를 할 것이니까 시간 비워두시고 꼭 참석해 달라라는 그 예약을 받는 초대를 첫 번째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잔치가 시작될 때에 다시 그 예약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잔치에 시작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한 사람들은 이미 이 잔치에 오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고 이 잔치에 올 것으로 기대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다 그 초대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화가 난 주인은 종을 불러다가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명하고 있죠. 이들은 앞에서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갚을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죠. 갚음이 될 만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초대를 거부하자 이제는 갚을 것이 없는 자들이 돌연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것, 또 몸이 불편한 것, 앞을 못 보는 것, 다리 저는 것과 같은 것은 다 자신들의 죄 또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받은 죄인으로 일컬어지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주인은 다시 종을 불러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명하십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앞에서 다리 저는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은 강권하여 데려오진 않았는데 지금은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마지막 초대 대상이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해줍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초대만으로는 오지 않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강권하여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 잔치의 대상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야말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약속과는 무관한 자들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빈자리를 채우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무한한 확장성, 아주 과격한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상, 유대인들 외에 다른 대상들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24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전에 청하였던 자들은 단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 큰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즉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죄인이라 일컫는 자들과 할례받지 않은 부정한 백성이라 일컫는 그 이방인들이 도리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기존에 초대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리라 기대했던 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자기는 저 저주받은 죄인과 다르고
또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과 다르다 여기던 유대인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한 채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의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자신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자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될 자들은 바로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또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과 거류민들을 잘 대접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자와 나그네의 하나님 되심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고아와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는 이방인들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귀히 여기시고 보호하시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이들을 대접하고 보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어떠한 자들을 대접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갚음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갚음을 받지 못하며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사랑을 베풀고 대접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가 사랑하고 대접해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본주의 논리에 익숙해진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는 투자한 만큼 이익을 얻어야 되고 또한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대접할 때에 내가 이만큼 대접해 줬으니 당신도 그만큼 나를 대접해 줘야 한다라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만약 사랑과 노력을 투자했는데 그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라면 서운해지고 금방 지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게 주고 많은 것을 받는 이 가성비 사역에 집착하다 보니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역, 내가 100을 투자했는데 10도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에는 사람들이 참여하려 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아니면 가성비를 하나님께서 따지십니까?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과연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가장 비효율적이고 가장 가성비도 떨어지며 세상적인 시선으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사랑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일 때에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일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기브앤테이크라든지 가성비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주님을 위하여서 비효율적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대부분의 사역들이 다 효율과는 상관이 없고 가성비와는 상관이 없는 일들입니다. 나를 희생해야 하고 내가 100을 주면 10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역들이 대부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기꺼이 주를 위하여 그러한 일들에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시간과 사랑과 열정을 쏟아부어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영혼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수십 년 동안 섬겼는데도 조금도 부응하지 않는 그 부서를 위해 기꺼이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가족과 재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 주가 가라 하실 때에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비효율적이고 어리석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라 사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갚음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갚음을 위해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섬기고 나그네 같은 자들을 대접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기꺼이 그러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따르는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는 책에 실린 한 예화를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얼마 전 그동안 가깝게 지내시던 루디 엘리아슨과 로라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카메룬에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루디 엘리아슨은 80세가 넘도록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로라 에드워즈 역시 의사로 은퇴한 후에 루디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의료 봉사를 위해 카메룬의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에 자동차 브레이크가 고장나면서 절벽 아래로 떨어져 그 자리에서 두 분 다 사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이 비극입니까? 두 80대 여성은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병들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 찬양받는 것을 목표로 남은 여생을 그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비극이 아닙니다. 진짜 비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잡지에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는 제목으로 실린 글을 소개해드립니다. 밥과 페니는 5년 전 59세와 51세의 나이에 일찍 은퇴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플로리다 해변에 살고 있으며 30피트의 트롤로 보트에서 유랑하면서
소프트볼을 즐기고 조개 껍질을 수집하며 남은 여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극이며 이 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몇백만 달러를 들여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동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마지막 때 심판주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수집한 조개 껍질을 좀 보세요. 저는 아주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보트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루디와 로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비극입니까? 무엇이 낭비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보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가져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기 위해 이 예화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아 살고 계십니까? 그 가치에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마음에 품고 그 나라에 헌신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